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여객기가 날아와 부딪혔습니다. 납치된 여객기를 이용한 테러였습니다.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 가운데 북쪽 건물이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9월 10일) 날 그 뉴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빨리 좀 자야 될 텐데 해가지고 하여튼 겨우 잠을 재우고 제가 9월 10일 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평상시에 습관대로 여러분도 하시는 것처럼 잠을 깨기 위해서 커피잔을 딱 들라고 보니까 바로 몇 시간 전에 얘기가 생각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나도 커피를 같이 끊겠다 그 약속한 걸로 엄청 후회하면서 저도 그 공항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에는 집에서만 안 마시면 되지 뭐, 공항 가서 마시면 되지 뭐 하고 공항에 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9월 10일이 그렇게 날씨가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항에 갔는데 좀 일찍 도착했는데 보니까 커피를 시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서 있는데 라인을 보니까 커피 라인이 세상에 평상시에 한 3배 라인은 길게 서 있어요. 도저히 내 생각에는 한 4, 50분 기다려도 제 차례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리번거리는데 커피점 그러는데 한쪽에 라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게 웬일. 그래서 제가 가서 딱 섰습니다. 커피 달라. 그랬더니 저를 그 여자 그 메이드가 말똥말똥 쳐다봐요. 커피 달라니까. 근데 말똥말똥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들이 나한테 물을 말했더니 그 다른 나라 말로 몇 마디 하더라고요. 못 알아듣죠 사람들.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제가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어 못합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 영어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커피 달라 그랬는데 왜 근데 영어를 못하는데 여기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첫날이래요. 첫날인데 그것도 자기를 트레인 시켜주는 사람이 오늘 안 나왔대요. 자기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줄에 서 있는 거, 그 뒤에는 커피점, 유명하고 맛있는 커피점이라고 써 있는데 자기는 못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영어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 하고 돌아서고 싶은데 첫날인데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저도 또 양말 장사한 경험이 있는지라 처음에 와서 양말 안 사가면 그 기분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하나 사주고 싶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내가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두리번 거더니 있는 게 딸기 주스밖에 없대요. 그래서 내가 딸기 주스는 그 아침에 먹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딸기 주스를 그러면 달라고, 먹을 생각은 알고 달라 그랬습니다. 달라니까 딸기 주스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또 얼음이 안 나는 나라에서 온 나라인지 얼음을 거기다가 막 갈아가지고 넣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거기다 웬 얼음. 근데 말할 수도 얼마까 안 먹으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냥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첫날이니까 잘하라고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피도 못 마시니까 그걸 몇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먹을까 하는데 그게 이렇게 잘못하면 팍 터지잖아요. 커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원래 또 고생했던 사람은 그 음식 버리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몇 모금 더 먹고 그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살아나지 못했을 텐데 비행기 안에서 너무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쫙 가는데 제가 늘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죠. 제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하나는 제가 무역센터에 들어가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저희 세계 무역센터만 보면은 딱 안수를 하는 겁니다. 비행기 창문에다가 제 손을 딱 대면 정확하게 안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딱 이렇게 딱 안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상쾌한지 모릅니다. 무역센터에다가 안수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딱 안수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지어다 이러면서 제 마음으로 기도하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맨하탄을 바라보는데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따라 아름다운지, 맑고 또 비행기가 마침 맨하탄 쪽으로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중요한 날인데 날씨도 맑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줄 거라고 확신하고 딱 기도하고 딱 내려가지고 이제 미팅 시간을 가려고 그러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랬으면 괜찮았을 때 비행기 내려가지고 나가는데 갑자기 다리를 못 걸을 정도로 폭풍이 갑자기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비행기 안에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딱 내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라파 전쟁 나는데 방법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까지 10몇 년을 그 공항을 다녔는데요. 단 한 번도 화장실 안 갔어요. 왜 가냐니까 거기서 2, 3분 늦으면
여기 트래픽처럼 얼마나 안 좋은지 그 맨하탄까지 들어갔는데 거의 20-30분 늦어요.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봐서 딱 서야지만 차도 빨리 타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화장실로 달려갔죠. 얼마나 하나님과 생각하는데 배는 아픈데 진정은 안 되고 약은 없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 20몇 분 있은 것 같아요. 얼마나 그동안에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필 요때 하필 중요할 때 나보고 오타라는 거 오늘 제일 중요한 해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뭐 배 아픈데 별 수 있습니까? 뭐 그래가지고 제가 뭐 앉아가지고 제 배에다 안수하고 속으로 안수했는데 뭐 효과도 없어요. 뭐 안수선이 왜 이렇게 효과가 없나 생각할 정도로 하고 주님 요새 능력이 빠지셨군요. 뭐 이러면서 계속 안수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뭐 늦은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차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9시 그때 저희 105층 저희 클럽이 105층에 있었거든요. 윈도우 온 더 월드라고 제일 꼭대기 저희 클럽인데 거기서 이사회를 우선 아침 조찬을 하게 했는데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인지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전 세계 무역부장 다 왔는데 제가 늦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서는 차를 들어가는데 뭐 방법 얼마나 진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맨하탄 거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서는 전화를 갖다가 이제 늦는다고 전화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는데 제 스태프들이 저를 기다리라고 전부 이미 그 세계무역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기를 저는 늦었으니까 빨리 몇 사람은 나가라. 어차피 오늘 그 일 먹고 딴 일 좀 해와라고 두 사람인가를 내보내고 한 사람은 연락이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또 그런 좀 치밀한 데가 있어가지고 집에까지 전화 걸어서 다시 그 와이프로 부인으로 하여금 전화 걸게 해서 다시 그 사람도 나가겠어요. 사실 그 세 사람이 다 살았어요. 구양 있었으면 그 사람 다 죽었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한국 관계 사람이었는데 한국의 그 조선 주간조선인가 거기서 단행본으로 자기를 살린 그 세계스타의 전화벨설이라는 책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출판을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세 사람을 불러낸 다음에 저는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무역센터가 보이니까 더 심란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너 늦는다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수석부청장가 전화를 딱 받더니 갑자기 Fire, I gotta go 그러는 거예요. 불났다고, 나가야 된다고. 근데 그게 전에도 그런 훈련이 좀 있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희 쪽 그 강 쪽으로 들어갈 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탁 맞고 앞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나타나진 않아요. 라디오 속에서도 아무 소리 없고 아무 일은 없는 줄 알고 계속 이제 갔었죠. 계속 저는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첫 번째 비행기가 저는 방이 77층에 본부가 있고 그 총재님 방은 7701이고 그다음 수석부장 7702이고 저는 그때 당시 7777 번호 4개를 썼거든요. 그런데 방 회의를 갖다가 84층에서 거기서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확히 첫 번째 비행기가 저희 83층까지를 치고 나갔어요. 만약에 제가 그 화장실에 있는 시간을 늦지 않았으면 바로 그 시간에 바로 제가 고방에서 정확하게 죽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들어갈 때는 그거를 보지 못했죠. 제가 뭐 비행기가 빠져나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차를 글로 몰았습니다. 라디오에서도 아무 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서는 제 차를 다 대놓고 그렇게 전부 사람들이 테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뭔지도 알 수도 없고 딱 그래가지고 무역센터가 쌍둥이 빌딩 2개와 사실 전체 7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5번이 그 호텔인데 세계 이사님들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늦었기 때문에 호텔 쪽으로 들어가고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거 이제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웅 그러더니 두 번째 비행기가 바로 제 머리로 날아오는 거예요. 전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저게 왜 날아올까? 그러더니 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봤는지 비행기 밑에 글 써 있는 것까지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딱 저 머리로 날아가더라고요. 뒤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때 죽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 유언을 잘 남겨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멋있는 유언을 하려고 했어요. 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준비를 멋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딱 부딪히니까요. 웬걸 유언. 그것도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사시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그런다잖아요. 영어 잘하시겠네요. 20년 살았다면 잘하시겠네요. 그런데 미국에 오래 산 분들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영어도 못하게 되고 한국말도 못하게 되고. 그런데 딱 붙이니까요. 동시 2개 국어가 나오더라고요. 단발적으로요.
여보, 한국말, 그 다음에 바이. 딱 맞는 순간에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영화 보면은 되게 이렇게 딱 부딪히면 앞으로 꺾이거든요. 그 꺾이면은 파편을 맞던가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저희 그 무역센터가 제가 짓지 않은 거라서 저희 총재님 지은 거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이렇게 그물망처럼 들어오면은 이렇게 싹 안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런 공법을 안 쓰는데 비행기가 날아오면은 그물처럼 이렇게 안게 돼 있으니까 딱 안아버린 거예요. 그 비행기가. 그러니까 저는 여보 바이 그랬는데 딱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도망가는 거죠. 딱 그때는 죽었구나 생각해가지고 제 차로 뛰어들었는데 운전사가 완전히 떨고 있어요. 다리 덜덜덜 떨고 있어요. 제가 발로 찼어요. 운전하라니까. 근데 참 하나님께서 놀랍다는 걸 느껴요. 딱 운전하는데 제가 사실 여기서도 그렇고 자동차 조금 부딪히면 야단나지 않습니까? 근데 맨하탄에서 제일 좋은 그 멀세디 벤츠들이 한 5대가 있었는데요. 저희 차가 다 옆을 다 치고 나갔어요. 근데도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다 놀라가지고 자기 차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5대 부딪히고 아직은 손해배상 안 해줬지만 부딪혀 나갔습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맨하탄 지역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가운데 가로대가 놓여 있어요. 한 이 정도 높이의 가로대가 있어서 중앙분계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넘어왔느냐? 그게 사실 더 신기했어요. 어떻게 지냐면 첫 번째 비행기가 딱 부딪히니까 사람들이 전부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으니까 소방서에서 가만히 보니까 연기가 거기서 뽀꼼뽀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맨하탄에 생활하는 수강소가 저쪽 불났나 보다 그러면서 불나면 뭡니까? 길부터 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 길을 우선 딱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는 차가 우선 없었죠? 그러면 가로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로대는 바로 그 옆에서 새로운 호텔을 짓는다고 한 일주일 전부터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파다가 기중기 들어가려고 10m를 그 디바이더를 가로수를 옮겨놨어요. 세상에 제가 그 가로대 안 옮겼으면요 차가 못 넘었죠. 그 10m 가로대를 빠져나와가지고 소방서들이 앞에서 막은 데를 빠져나와서 터널로 들어갔어요. 터널로 그 강터널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숨막힌 생이 있어요. 제가 터널 가서 또 혼자 도망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길이 워낙 그 맨하탄 그 터널 그 강을 뚫어놓는게서 앞이 안 보여요. 라디오도 안 들리고. 그래서 제가 차 문을 내리게 해가지고 앞에 무역센터가 무너진다고 파괴되는, 그때 무너진다는 생각을 못했죠. 분해했으니까 빨리 뒤로 빠지라고 소리쳤더니 전부 저 미친 사람이 무슨 소리치나 한 사람도 듣지 않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복음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앞에서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10m 앞에서 나가는 일이 바로 앞에서는 그런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은 평안하다, 나는 평안한 맨하탄에 살아왔다는 것 때문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뒤돌아가면서 앞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소리치고 빨리 이멀전시를 뒤로 빠지라 그러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소리치는 소리에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도 똑같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소리치면서 뒤로 빠져나가면서 그 긴 터널을 빠져나가서 상대편에 이르렀을 때 세계문화센터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그 안에 있던, 거기서부터 제가 나올 때가 그 긴 터널에 반 이상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고 뛰어나와서 같이 뒤로 걸어갔으면 살았을 텐데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모르다가 죽는 사람 똑같은 거는, 더 마음 아픈 것은 그 당시에 저 전화를 받았던 헐브 위다라고 하는 수석부청제가 그 연세 드신 분이 있었는데 상대방 1번 빌딩, 저희가 1번 빌딩에 있고 그 2번 빌딩에 있는 자기 아들이 그 맨 60몇 층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근무하고 있었는데 첫째 비행기가 뻥 하니까 전부 모르다가 왜 저 소리가 나지 그러다가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상대편 비행기가 지금 첫 번째 옆에 있는 바로 그 세계무역선을 쳤는데도 그렇게 둔하게 밖에서 불났나 하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데 그 당시에 두 번째 비행기, 그래서 했는데 두 번째 비행기가 이제 올 거는 생각도 못했죠. 그랬더니 어나운스먼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제자리에 편안히 계십시오. 2번만 돼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불안하니까 아버지한테 전화 걸었어요. 아버지가 그 수석부총재니까 세계무역센터. 그러니까 저서 아버지 어떡할까? 그러니까 외아들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아버지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푹 흔들리기만 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다려봐. 그 아들이 그때 움직였으면 나왔을 텐데 그 아들이 무너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그 하울보비다 부총재는 결국 저희 사무실을 떠났고 그 받은 모든 보상금으로 그 아들이 그 학교 다니던 그 학교 어린아이를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2번 무역센터에서는 왜 사람들이 더 많이, 1번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오히려 비행기가 부딪힌 때보다 두 번째 비행기 부딪힌 데가 시간도 더 있었는데 더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 그러면 부딪혔을 때 피하라 그랬으면 살았을 텐데 왜 못 나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행기가 바로 그 방송실을 쳤습니다. 두 번째 비행기가 안심하고 계십시오 하는 그 방송실을 두 번째 비행기가 치니까 방석이 전부 투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안심하고 있다가 오히려 2번 빌딩에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 일들을 바라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에 복음이 하나님의 믿어야 된다는 말이 전해져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바로 눈 밖에서 하나님의 문드리고 기다려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그런 위기의 삶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복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또 원하신다는 걸 저는 간증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날 복통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9시에 미팅을 어디서 했냐면은 아침 조찬을 아까 말한 대로 105층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늦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 있던 15명의 세계이사들이 다 그럼 아침에 하기로 하지, 점심에 하기로 하지 하고서는 전부 다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5분 후에 비행기가 때렸습니다. 그래서 15명이 다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 기억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만을 위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모략을 당하고 어떤 때는 감옥에 갇히고 어떤 때는 힘들었지만 그 사람에게 함께함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형통케 됨으로써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음을 알았더라.